7월 1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눈물로 한 세월을 살았던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일생 고통 중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또 제사장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또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치욕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여도 백성들에게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헛수고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계속 전파하자니 고통스러운 거죠.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도 이렇게 슬프고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슬프고 아프다. 1절에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다. 이런 표현은 원어로 보시면 내 창자여 이런 뜻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주 그 귀에는 긴급하고 급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의 신호가, 말씀이, 경고가 계속 들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북쪽에서 군대가 온다.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망대 위에서 길게 부는 경고 소리가 들리죠.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이 두 가지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할 때 또 진군을 할 때 또 사용하지만 경보의 소리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몸소 지금 현재 당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나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소리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백성들에게 말씀과 경고 선포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볼 때 그 말씀을 멸망의 소리, 경고의 소리를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선포해도 마치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직접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도 답답하게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도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 중에도 희망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답답한 일이죠.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는다. 이 두 표현은 서로 상반된 표현이죠. 상반된 말씀입니다.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하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산의 고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경고를 보고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다시 용기를 내고 거룩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징계와 심판, 그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황폐는 하나 진멸하지는 않는다. 고통스럽기는 하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죽게는 두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지라도 생명은 보존하게 할 것이라.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황폐는 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는다. 마치 시편 37편에 보시면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래도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 완전히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까닭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심판 징계, 그보다 더한 나팔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속에서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멸망 중에 숨어있는 심판 중에 들어있는 소망을 다시 찾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치료의 길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선지자를 답답하게 하는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 중에 들어있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죽는다 하는 소리만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슬프게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 징계 중에, 나팔소리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완전히 꺾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자도 다시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